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자유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자유는 무슨 하루하루와 견디며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해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그리 많지 않은데 무슨 자유라?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처럼 직접적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에 있지 않지만, 또 감옥에 갇혀서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감시당하며 단순히 어떤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간단한 자유조차 억압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선뜻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또 애매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구약서를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면서 옛날 옛적 구약시대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시대도 힘들긴 하지만 저 시대는 훨씬 힘들었겠다, 노예와 포로로 산다니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저게 어떤 삶인지 감히 상상도 안 가네 하면서 옛날 일이다 보니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위안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저런 노예와 포로가 되어서 살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나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극한의 상황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자유로운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자유롭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교차합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강단 앞에 서는 교역자, 목회자라고 해서 나아가 나이가 더 많고 적다고 해서, 또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자유함을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말씀과 칼빈이라는 신학자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과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영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서론에서 계속 붙들고 있던 그 질문,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첫째, 종의 멍에란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이 신자들을 다시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하지 못해서 또 무언가를 적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지 않은 걸까? 내가 구원을 또 무언가 많이 해야 되고 충분해야만 구원을 받는 걸까? 이렇게 뭘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버리게 만든 것이 다른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신자들은 다시금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얻게 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옛날 히브리 문화에서 소나 나귀에게 멍에를, 즉 짐과 같은 그 멍에가 씌워지면 동물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려갑니다. 우리가 종의 멍에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목에 씌워진 이 멍에는 우리를 지배, 종속, 노예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난 자유하지 않아 라는 그 감정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멍에를 목에 걸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로 헌신하지 못하면 나는 충실하지 못한 자녀야,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스스로 목에 걸어둔 종의 멍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같이 외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이 과연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9장 1항에서는 칼빈이 말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미 은혜로 맺으신 언약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이미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러므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뒤에 율법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빈은 이를 언약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밖에서 이것 지키면 사랑해 줄게라고 던져진 법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이미 자녀 삼으신 백성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규칙입니다. 제가 이제 유년부로 사역하면서 이제 책상이 원래 접이식이었는데 책상을 이제 다 세워놓고 접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노는 그 유년부에서 놀다가 한 아이가 뛰다가 넘어져서 피가 났습니다. 주일날에. 그래서 그게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규칙을 하나 만들었다 생각을 했는데요. 유년부에서는 책상이 서 있으니까 이제 뛰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규칙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피를 흘리는 아이를 봤을 때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뭔가 제가 더 아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규칙을 세우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걸 억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뛰어 놀고 싶은데 왜 뛰어 못 놀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규칙을 만든 제 입장에서는 그 규칙이 없으면은 결국엔 또 다치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러면 제 마음이 계속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규칙을 세우고 했는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율법을 저에게 주실 때 그게 사랑의 규칙으로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율법이 정말 지킬 것도 많고 어떻게 이걸 지키며 뭔가 억압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율법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규칙으로 얘들아 너희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분명히 힘들어질 거야, 다칠 거야, 아프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 그리고 이건 해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사랑의 규칙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을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율법, 이거 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안 다칠 거야 라고 했던 그 율법을 만약에 구원의 조건으로 저희가 접근해버리게 되면은 그 법은 그 순간 종의 멍에가 돼버립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에서 계속 싸우는 것은, 또 지적하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왜곡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기독교 강요 2권 9장 2항에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짓지 못하고 자꾸 뭘 해야 되고 해야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 율법의 진정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율법만 딱 떼어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정죄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정죄와 두려움으로밖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줄 때부터 율법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길가의 표시판처럼 율법은 저기다, 저기로 가라 가리켜주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기준을 채울 수 없습니다. 저를 대신해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생각, 말, 행동에서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채우지 못할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의 저주를 혼자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를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전히 이룬 자로 본다. 는 이 선언이 정말 중요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율법이 지금 시대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열매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을 붙들면 종의 멍에가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볼 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우리를 비로소 자유케 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밖에서 말하는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자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유는 죄와 정죄에서 해방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부족하다는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자 신자는 그런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정죄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죄에서 해방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질문,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느끼는 그 무거움, 그 두려움은 대부분 내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저 오늘 이 정도나 선행하고 기도하고 헌금했으니까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한테 이제 복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정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누릴 첫 번째 자유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신분이 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있죠. 복음을 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거나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야지, 억지로 해야 하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해야겠지? 이런 생각으로 복음과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종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것을 마땅히 해야지. 더 이상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마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벌을 받을까봐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 감격이 넘쳐 나니까 기쁨으로 마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이웃 사랑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종교도 많고 그런 기관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너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너는 부족해 라고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 살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우리가 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세 가지 자유는 정말 중요한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질서 속에서, 세상에 말하는 그런 무질서 속에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속에서 얻게 되는 성화 속의 자유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 속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답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받아내려고, 하나님께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붙들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두려움 속에서 종처럼 살 수도 있고 종의 멍에를 맬 수도 있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종의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을 받아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하루하루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종의 멍에를 매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율법과 자유함에 대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도 시작의 사복음서를 붙들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사복음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 66권을 다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왜 사복음서를 붙들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 그분께서 먼저 보이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새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율법의 순종과 또 새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시는 방법,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성령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저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저 없이 당신의 뜻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제가 느리고 더디더라도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닮아가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악한 세상과 땅에서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19장 26절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야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자유를 깨닫고 그 자유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얻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믿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살아가는 동안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내며 이겨내며 날마다 그 자유 안에 살아가는 영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자유로운 삶입니다.